할렐루야. 언제나 지혜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의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을 아끼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아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기념이 되는 물품을 고이 싸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아껴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세월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미혹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거짓에 속아서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거짓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즉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사상이요 생각들,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항상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모든 인생이 성공이다. 이것만 있으면 승리다. 그렇게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덫입니다. 가짜로 만든 달걀, 만두,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한 번씩 나왔던 적이 있죠. 이 중국제로 나왔던 그 사진들도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너무 비슷해요, 음식이.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인체에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영적으로 사단도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위장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영혼을 자신들의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살긴 사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위장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이단 사상이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뭔가 영적인 깨달음,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아하 이거구나 하고 그것을 붙잡기만 했다면 죄를 말하고 제사함을 말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적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세월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회개원을 하고 아침 공동 식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그 이른 새벽에 벌써 그 관광 버스가 일렬로 쭉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웬 차인가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그 체육 장소를 가득 채우고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대교주인 안상홍이 죽자 그 영이 장길자란 여자에게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장길자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구원파에 미혹된 학교 여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실 때 그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한꺼번에 다 사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 구원파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곳에 미혹된 그 여선생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왜곡된 복음의 피해자였습니다. 구원파는 칭의의 회개와 성화의 회개를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이단이죠. 이처럼 이단이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은 다 진리 같습니다. 처음은 다 빛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끝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단들은 원주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단에 미혹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마지막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기간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기간입니다. 종말의 기간, 마지막 기간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의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 살아갈 때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처럼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도 지인을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 못하면 내일 사랑하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다음에 내가 헌신하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 때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하루를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삽니다. 불평하면서 살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원망하며 살기에는 이 하루가 너무나 짧고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말의 기간, 마지막 기간인 것은 맞지만 종말의 삶의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종말의 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구의 종말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온다고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이들이 또 분명히 일어날 터인데 100% 그들은 이단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들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단임을 알고 절대 그러한 일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 진리가 선명해지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확신이 더해져요. 정확한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 모든 선교 팀원들은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장면이 있고 또 시간 관계상 영상에 담지 못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지난주 출발해서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 전후가 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후에 아침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마트에 가서 과자를 고르고 그리고 그 과자로 아이들을 찾아갈 그 과봉을 기쁨으로 준비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로울데스 교회에서는 선교헌금으로 만든 교회 처마 공사에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페인트 작업을 그 뜨거운 볕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팀원들이 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할 때 보면 뒤에 거칠은 소금들이 아마 있을 기운들이 있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울타리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모여들을 때 우리 선교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얘야 너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좋다고 이 붓을 가지고 와서 같이 울타리를 칠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제 주위에 몰려있는 아이들에게 야 너네들도 한번 해볼래?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next, 1, 2, 3 순서를 정하면서 2번 치라고 그 다음 2번 치라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교회 동네 아이들이 페인트를 교회에 2-3번 이렇게 칠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교회의 벽을 보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교회의 벽에 나도 페인트를 한번 칠했었지. 내 손길이 닿았던 교회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종이접기와 풍선 아트로 예수 사랑을 전했습니다. 종이접기를 하는데 잘 따라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잘 접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제 눈을 맞추면서 까요.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까요 하면서 이 한 번 접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거 맞냐고 그렇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보고 예스 하다가 목이 다 쉴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제 생전에 종이접기를 이번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과 만나면서 예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밤에는 집회를 했습니다. 굿굿교회에서는 집회에서 제 마음에 오늘 온 아이들 머리에는 내가 다 손을 올리겠다. 다 손을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 머리 위에 내가 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올리면서 안수하며 이들을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눈 뜨면서 안수하면서 다녔습니다. 아니면 엉뚱한 곳 짚을까 봐. 눈 뜨면서 아이들 머리 위에 짚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타 부족에 가서는 쌀을 나누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모든 힘원들이 힘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루를 지내면 또 다음날 하나님은 또 힘을 주셨습니다. 그날 또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힘든 일정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단기 선교팀은 모두 다 우리가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힘이 들었는데 모두 다 우리가 힘을 얻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선명했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를 그곳에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우리의 얼굴을 그곳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그곳에 예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지기만을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이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선교 일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중에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민수기서를 그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민수기서를 묵상을 할 때 민수기 27장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해결해야 될 그 사연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삶의 전환기에서, 엄청난 삶의 전환기인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모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가진 인생의 경륜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과학과 조직과 경영, 지혜, 모든 스토리가 함축되어 있는 곳이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모세가 지냈기 때문에, 왕자로 지냈기 때문에 그 교육과 그 통찰력, 모든 지식을 그곳에서 쌓을 수 있었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모세의 한 축을 이루었고, 또 하나의 모세의 경험의 한 축은 모세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양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쫓겼고, 그래서 노숙자의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최초의 노숙자가 모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시작하면서 그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일어나면서 삶의 도전을 이제 갖추기 시작한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을 모세가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축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4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그 자리에 서면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광야를 건너고 그 사막을 지날 때 그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세는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뒤집어지는지, 모세는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조금만 좋으면 또 모세에게 너무 잘한다고 하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또 모세에게 또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느냐고, 그러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축의 경험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민수기까지 왔으면 이제 모세가 모세 앞에 이 다가오는 그 사연들, 삶의 사연들 가운데 충분히 모세는 자기의 경륜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고 최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에게는 그러한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또 사연이 있을 때마다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죠. 그 힘을 선교지에서 또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러낼 수 있는 사연이 있고 내가 드러낼 수 없는 사연이 있죠. 특별히 가족에 관련된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내 개인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연이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연을 가지고 세상에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거 어떻게 붙잡고 씨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사연을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에 사도 요한은 거한다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요. 24절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 이 단어를 3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거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을 때 그 줄기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상태, 혹은 나무가 그 대지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그 상태를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위해서는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도 요한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영생에 대한 비전입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영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임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 이 서신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이 당시에 90세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요한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육신은 쇠해서 사도 바울처럼 천하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거룩한 바이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세월을 끝까지 아꼈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실 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세 마디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자손들에게, 주위에 모인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끝까지 전성기로 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없는 것 같지만 기복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내려올 때가 있고, 기도도 어떻게 매일마다 막 힘내서 합니까? 때로는 힘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끝까지 전성기로 주님 앞에서 서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르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마디를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곁으로 간 그 모습이 끝까지 전성기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정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정황은 다를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필리핀 딸락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멘.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목회자들과 목회 세미나를 했을 때 중요하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에서 우리 교회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서 30여 년이 이 마을에 있었는데 30여 년 한 마을이 있었으면 그래도 오래 있었던 건데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서원교회 하면은 그 교회 이러한 교회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교회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을까? 원주 시민들이 서원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원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주 시민들이 다 알기는 알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원주 서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서원교회를 생각할 때 서원교회 그 교회는 이런 교회 하고 이야기할 텐데 서원교회 하면 어떤 교회로 생각이 날까? 그것을 생각해 보자 하고 목회 세미나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서원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을에서도 원주 시내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방에서 서원교회 하면 서원교회 그 교회는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다. 저는 조금 더 서원교회 하면 그 교회 큰 교회? 서원교회 하면 그곳에 이 다른 걸 이렇게 있는 교회? 어디 옆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서원교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 그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하나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하고 마지막 돌아올 때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선교에 힘쓰다가 선교회 성도님들이 선교회가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했죠. 큰 소리로 아멘 했죠. 우리가 이렇게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처럼 세월을 아끼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끼는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주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되게 성령 충만함과 선명한 비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매일이 마지막 날임을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인데 하나님,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오늘 하루가 부족한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헛된 것에 미혹을 당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연이 있을 때마다 그 사연을 가지고 세상에서 헤매이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